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좀 넣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 미친놈이 다 있나, 지금 뭐 저 사기꾼이 갑자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난입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저 사기꾼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단 관련된 영상 막 이렇게 보면서, 만민중앙교회 혹시 아세요?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어떤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이 성령이 되신 거예요. 어떤 형님께서 그분 형님이 갑자기 내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만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만진 어떤 손수건으로 살짝 대면은 눈이 안 보였던 사람도 눈도 보이고, 또 내가 기도했던 우물가가 거기가 짠물이 단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생수가 되어서 생명의 수가 된다 해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고 눈에 바르고 뭐 어디다 바르면 다 만병통치약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냐고요? 안 믿죠? 근데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신천지나 뭐 만민중앙교회나 통일교나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그 통계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옛날에는 한 뭐 900만 명, 1000만 명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600만 명, 70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 그 이단들 뭐 사입이 다 들어가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장 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나라 전체가 사입이에요. 어딘지 아시나요?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우리 정훈이 형님이 만약에 이렇게 좀 죽으시면 처벌받고 막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통일돼가지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 영화 같은 막 하잖아요. 막 눈물 막 흘리시고, 막 정훈이 형님 나타나시면은 막 메시아가 온 것처럼 막 환호하고 막 눈물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령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면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혹은 리더라고 하는 어떤 리더상에 대한 상처가 깊게 배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쉽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경험함으로써 이단에서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이단 사역자분들이랑 같이 많이 교제하는데요. 2년 동안 심지어 이단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2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과를 하면은 자기가 2단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단에 빠졌다는 20년 동안 있었다가, 야, 2단이구나, 내가 정말 거기서 나와야겠구나 해가 나왔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부르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내가 2단과 관련된 그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1년 반 정도, 한 2년 정도 2단 강사 양성 과정에 정상적인 그 코스를 밟으셨어요. 다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2단 강의에 아주 빠삭하게 잘하게 하는 그런 2단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용만 했던 거죠. 그래서 2단 강의는 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2단이나 여기나 똑같지, 이런 말까지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2년 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줬던 사람이 결국에는 2단이나 정통적인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와 무슨 차이냐 하면서 지금 2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충격이다, 충격이야. 저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상이 세워지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떠받치고 마차 타고 뭐 백마 타고 오시는 분 해가지고 실제로 백마도 타고 마차도 막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백마 타고 들어오실 정도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말 타고 제가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말 타면 여기 반이 차는데 여기 제 말 타고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서연아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럼 갈 거예요? 왜 고민해 또? 고민하면 안 되지. 왜 또 고민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그럼 안 됩니다. 넘어가실 분 같은데 이거 큰일 났는데 교육합시다 우리. 우리 주에 우리 어린이 하나님이 팍 나타나가지고 주혜야 학교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살아야지. 그러면은 학교 그만둘 거예요? 너도 고민하면 안 돼. 학교 다녀야 돼. 학교 다녀야 돼요.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면은 결혼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어떤 자매를 사모했어요. 그 자매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매분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자매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뭐 2단도 문제지만 뭐 여러 가지 3단, 4단도 문제지만 실제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정통 한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깝냐면 교회론이 안타까워요. 교회론이. 여러분, 바울의 교회론은 정말 다양하지만 아까 우리 문태희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도 제목.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웃은 적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정말 개그가 담긴 일부러 하신 건가요? 혹시 개그 아니니까 진지하게 하신 건데 웃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뭐죠? 몸이에요, 몸.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봤을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교회에서 좀 20, 30년 다니신 분들은 거의 그래도 들어봤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거냐면, 보통 제가 뭐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지만,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예배 끝내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개별적인 신앙인으로 다 양성시키고 있어요. 공동체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인사만 해요. 여러분, 인사는요,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도 다 해요. 그냥 길 가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워낙 일중심적으로 바뀌고, 교회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운영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은혜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은혜가 없다. 큰 교회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구나 목사들이 어떤 것을 꿈꾸느냐? 다 자기도 다 대형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개로 나눠진대요. 대형 교회 목사,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중형 교회나 거진 한국 교회가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나 그냥 교회 옮겨버릴 거야. 나 저기 다닐 거야. 나 저기 갔다가 또 기분 나쁘면 나 저기 가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공기 중에 흩어버려가지고 자,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체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교회론에 담겨져 있는데, 교회의 모습 속에 그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별적인 개인주의 신앙으로 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대형 교회는 좋겠지? 여러분, 제가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냥 딱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서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어떤 메시지로 나에게 팍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어떤 간증자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 그 형상으로 막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이 더 믿음 주셔가지고 그런 강력한 정말 엄청난 그것이 막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막 감동이 막 밀려오고 막 눈물 콧물 막 쏟아질 정도로 막 무엇인가를 보고 막 만지고 경험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질 텐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 인간 뭐야? 사이코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당히 우리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예가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주예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주예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배시시 하면서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떠날 때 주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팡팡 뛰면서 잘 가라고 막 손짓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합니다. 딸 가진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옆에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자리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간접적인 경험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다 차단시켰어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우리 성례가 있죠. 성례라는 것은 성찬이나 또 세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이 교회가 빠져 있어요. 왜 교회가 빠져 있을까요?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섞고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니까 너희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교회는 편지래요. 어떤 편지일까?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교회는 편지래요. 무슨 편지일까? 근데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데요. 3절을 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해요. 이 나타난이라는 뜻은 계시된, 드러난. 그래서 복음서나 로마서나 다양한 서신서에서 이 나타난이라는 이 단어는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보여주는 단어에 일맥상통합니다. 교회는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2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대요. 읽고 있대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편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라고 나와요. 여러분, 돌판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돌판. 오, 천재. 예. 십계명. 예, 모세의 십계명. 구약을 읽고 계시는데, 자, 구약과 신약의 맥이 딱 있으시네요. 명진 형제님. 야, 돌판. 바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과 지금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교회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 예, 뭐, 옆에 있는 뭐 그런 뭐 구름산 이런 게 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뭘 받았어요?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냥 돌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야,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는데 뭐예요, 이거? 애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슨 우상숭배? 예, 송아지, 황금. 정말 요즘에 금값이요. 예. 근데 그 당시부터 금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근데 모세가 화나가지고요, 그걸 던져버렸어요. 이 자식들 이거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예,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돌판과 비교되는 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마음판 있잖아요. 여기에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도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 나타난이라는 뜻이 많이 쓰이는데 그 앞에 전후에 항상 예수가 나타났다,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썼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져 있다. 편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좌우에 보세요. 우리 좌우에 보십시오. 예, 얼마나 좀 부족해요. 예, 좀 이게 무슨 뭐 그리스도의 편지야. 에휴, 진짜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진짜 각이 안 나오네. 각이 안 나와. 예, 이게 무슨 뭐 에휴. 보통 이래서 우리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은요,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빠요. 우리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근데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이라고 하세요. 옆에 우리 좌우에 한번 악수해 보세요. 우리 손 잡아 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간이지 무슨 뭐 그냥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서로를 통해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쓰신 이 마음판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떠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시대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론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는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까요? 어디서 그걸 배운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남은 목사님 설교도 길게 할 것 같다, 느낌이 뭔가 쎄한데, 뭐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고, 아니면은 저 형제 진짜 모자란 거 투성이야, 저 자매 저거, 여러분, 그래서 친척들 만나면 우리 항상 듣는 말이 뭐예요? 너 뭐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너 뭐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너 뭐 시집 안 가냐? 뭐 이런 말들. 너 돈은 벌고 다니냐? 이런 말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꼭 이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도 그 상담하고 있는 자매는 전주에 있는데, 매주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이번 명절에는 정말 안 가고 싶어요. 나이가 38 자매인데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또 결혼 안 하냐고 또 막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또 두세 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할 텐데, 너는 뭐 눈이 높아가지고 문제다, 너는 뭐 그래서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만 봐도 참 좋아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 인간 또 나와가지고 또 교회에도 어지럽히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냥 매주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 저 장로 교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저 장로. 저 장로님은 또 얘기했던, 목사님 저 권사가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요 부목사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교회나 세상이나 이게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화시키고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문 목사님 얼마나 정말 위태로웠습니까, 인생이. 우리 동훈이 형제도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뭐 타서 까매진 게 아니라 그렇고 스트레스로 날마다 그냥 눈물만 흘리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러셨고, 우리 서영 집사님도 사실 가정이 힘드셔서 그런 것도 많았고,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여러분들을 새겨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승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좀 서울대학교 좀 이렇게 언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성령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물론 한승일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근데 한승일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편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억지 웃음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야,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와 말씀과 큐티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마치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믿음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드러내는 편지. 어쩌면 이것이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지라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나는 너무나 큰 죄도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무엇인가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교회, SK교회. 얼마나 여러분들 이 교회가 번창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미약한 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악수를 하셨죠.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셨죠. 이곳에 들어오면서 또 이곳을 나가면서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이하겠죠. 그 모든 것이 왜 인간이구나, 그냥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그냥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감격이 있고 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이곳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판에다가 성령의 메시지를 새겨 놓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눌 때,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성령으로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져 있는 편지구나. 나는 내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